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개념이나 아니면 그런 이론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를 들어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즉 어느 것에 빗대어 아니면 비유로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우리 아이들에게 산수를 가르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돈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천 곱하기 3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쉽게 답을 못하지만 너가 5천 원의 용돈을 3일 동안 엄마에게 받았어. 그럼 얼마야? 그러면 15,000원이라고 바로 대답을 합니다. 네, 이렇듯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모든 것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가르침을 비유로 무언가에 빗대어 표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미 오늘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은 시편 78편 2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라고 기록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시고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즉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다른 말씀보다 더 우리 마음에 쉽게 와닿고 또 빨리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잘 보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들에 빗대어 설명하신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비유가 바로 양과 관련된 비유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양의 특성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유대인들 삶에 꼭 필요한 가축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이죠. 양털로 겨울에 따뜻하게 날 수 있었고 또 그 양의 고기를 통해 또 배를 채울 수도 있었고 또 양의 젖을 통해서는 다양한 또 음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양을 통한 비유의 말씀을 당시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주시기도 하셨던 것이죠. 또 농사와 관련된 비유도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포도나무의 비유도 그렇고 또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그 비유는 이러한 모든 비유가 그 당시 사람들의 삶에 민첩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를 통해 보다 더 쉽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빗대어 설명하신 거죠. 하지만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그분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에게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또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주님을 더 알게 하는 그러한 풍성한 깨달음이 있게 하는 말씀이지만 그러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저 알 수 없는 비유의 이야기,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야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가르침을 비유로 제자들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비유 중에서 농부와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를 빗대어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으신 그 비유를 우리는 오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는 열매를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이 비유가 너무나도 완벽한 비유이기 때문에 사실 더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농부고 또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그 가지란 그 사실만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안에 있게 되고 또 그 동기와 의도는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농부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포도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와 또 그 가지를 어떻게 대할까요? 그냥 막 대할까요? 뭐 잘하고 싶으면 잘하고 뭐 말고 싶으면 말고 뭐 이렇게 아무런 관심이 없을까요? 아니면 지극정성으로 그 나무와 가지를 돌볼까요? 나무와 가지를 정말 온전히 지키고 보살핍니다. 그리고 농부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가지가 나무가 잘 자라는지를 잘 알아서 그 가지와 나무가 필요한 것을 다 이렇게 채워줍니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농사가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 일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고 또 주변에 잡초가 무성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잡초도 다 뽑아줘야 됩니다. 또 비료도 줘야 하고 또 영양제도 제때 챙겨줘야 그 나무가 잘 자랍니다. 혹 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할까요? 또 그것을 잘 또 치료해 주고 또 돌봐줘야 합니다. 나무와 가지가 뭐 손발이 달려서 막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농부는 그 나무와 가지에 어떻게 보면 손발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뭐 저도 농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농사를 해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사가 모든 일 중에 가장 어렵고 또 정성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농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가 나무와 가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또 자라기 위한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막아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바로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농부가 되어주셔서 그의 능력과 재능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해 농사가 대박이 나게 되는 것이죠.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질도 특급으로 아주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사실은 이 가지가 특급의 그러한 질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지가 잘나서 그 가지만 유난히 특출나게 좋아서 그 가지에서만 나는 그 열매가 매우 좋아서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죠. 그 해에 최고의 열매가 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온전히 농부의 능력 때문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잘 지었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를 바꾸어 이야기하면 포도나무에 가지인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뛰어난 농부의 재능으로 인해 그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가지일 뿐
아니라 그 농부의 재능과 사랑이 누구의 것이 된다는 것일까요? 바로 가진 우리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그 사랑, 권세,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 또 우리의 사랑, 우리의 권세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지가 가지게 되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가지로 딱 붙어 계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청량리교회 청년부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름이 뭐냐면 딱붙 청년부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부의 이름이 이렇게 붙게 된 그 이후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제가 23년도 이제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가 이제 시작될 그쯤에 이제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아동부 어린이들과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또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보다 더 빨리 이렇게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청년부의 23년도 표어가 예수님께 우리가 딱 붙어 있자, 그래서 딱붙 청년부로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 청년부의 이름인 줄 알았던 거죠. 딱붙 청년부. 아, 우리 청년부의 이름이 딱붙 청년부구나. 조금 특이하긴 하지만 그래도 의미가 되게 좋잖아요. 예수님께 우리가 딱 붙어 있자. 네. 그리고 이제 24년도가 되어서 이제 제가 24년도 이제 청년부 표어를 정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 임원들에게 이제 알려주려고 임원들을 이제 단톡방에 초대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딱붙 청년부 임원 여러분, 제가 24년도 표어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딱붙 청년부는 23년도 표어였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그런데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이제 우리 청년부의 이름을 그럼 그냥 딱붙 청년부로 하자. 네, 그래서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는 늘 예수님 나무에 딱 붙어 있기를 날마다 바라며 그렇게 기도하는 청년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예수님 나무에 이렇게 늘 딱 붙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능력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무한하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불가능도 없기에 우리에게도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많고 또 재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대단하시기에, 또 능력이 많으시고 재능이 무한하시기에 우리에겐 아직도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이 세상 앞에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기에 이 세상을 거뜬히 이기고도 남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읽어왔고 또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온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뭐 될 대로 되라, 막 이렇게 인생을 포기한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주신 지혜를 구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가지가 만약에 내가 지금 비료가 필요하니까 빨리 비료를 줘,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그 비료가 뭐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비료가 막 농부에게 소독약은 언제 쳐줄 거냐, 잡초는 언제 뽑아줄 거냐, 내일 이 잡초를 뽑아주면 좋겠는데, 이 모든 시기는 가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시기와 때는
전적으로 농부의 소관이죠. 만약 그 모든 때를 가지가 결정하려고 한다면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오직 가지는 그 때를 농부에게 맡기고 매일매일 자신의 그 가지의 역할을 충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가지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그냥 나무에게 제대로 붙어 있는 것이죠. 그 때를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농부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일이 언제 성사될지, 그리고 또 그 시기가 언제가 가장 적절한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그 때를 너무나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때를 우리가 정하고 조정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잘못을 우리가 범하고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한 100년쯤 노예 생활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가 해방 투쟁을 해서 우리가 해방을 하자. 그래서 그렇게 봉기를 벌였다면 그 일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24시간 조를 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자.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의 해방을 위해 기도하자. 그렇게 해서 열심히 기도했다면 400년보다는 더 빨리 해방되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아브라함에게 그 때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PPT 화면에도 나올 텐데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기도 전에, 그리고 그 후손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애굽에서 400년을 노예 생활을 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400년이란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친히 정한 기간이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농부이심을 믿는다면 모든 일의 성사가 되는 그 때를 우리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그분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공과 실패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가 나무에 달려 있으면 그 나무에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 열매가 맺혀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설명해 주고 있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오늘 포도나무와 그 가지와의 관계를 보면 가지가 나무에 단단히 붙어있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붙어있기만 한다고 다 열매를 맺는 걸까요? 그런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만약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다고 다 열매를 맺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2절과 6절 말씀처럼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제거해 불에 사르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식물을 기를 때 가지치기를 하죠. 가지치기는 왜 할까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면 그 가지는 대부분의 영양분을 다 빼앗아, 그래서 뿌리에서 멀리 있는 가지까지 그 영양분이 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가지를 쳐줘야, 제거해야 영양분이 어떻게 되냐면 그 끝에 있는 가지까지 골고루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똑같이 걷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을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자 애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직접 행함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이럴 땐 이렇게 해라, 또 막 글로 적어주시면서 이런 상황에는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직접 몸소 행함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살피셨고, 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즉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또 행동으로 주님께 그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진짜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사는 정말 진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사오니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오늘도 믿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삶,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주신 그 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